안녕하십니까. 제가 추워가지고 자꾸 이렇게 문질렀거든요. 그래서 사람 간상은 같아요. 추울 때는 춥다 그러고 더울 때는 덥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좀 겉옷을 입고 올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온 것이 좀 아쉽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괴로울까, 고통스러울까. 그럴지라도 이제 우리들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못 보는 사람들 생각하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모친님을 위해서 좀 주님, 이 모친님 눈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눈이 안 좋으셔도 뭐 마이너스 정도까지 가시는 분 안 계시죠? 그래도 안경 쓰시고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최대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시력의 한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동북계 한 형제님한테 시력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1.2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부러운 시력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1.2 정도는 되지 않은데, 사람이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이런 그 시력의 소유자는 그 태국의 모겐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의 시력은 9.0이라고 그럽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1.0만 된다 할지라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9.0이 돼요. 그래서 이 시력은 어느 정도냐면은 1km 거리에 떨어진 명암 크기만한 이런 것도 물체도 식별한대요. 부럽죠. 그리고 독수리, 매이란 시력은 5.0, 6.0 이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멀리서도 그 먹이를 발견하고 가서 덮치죠. 근데 동물 중에서도 또 가장 시력이 좋은 이런 동물이 있어요. 그 동물은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타조의 시력은 자그마치 얼마나 되겠습니까? 25.0이라 합니다. 네, 거짓말 안 해요. 찾아보십시오. 정확하게 25.0입니다. 이 정도의 시력이라면은 20km에 있는 물체도 정확하게 알아본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그 맹수가 이렇게 접근하면 벌써 알아보고 도망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타조에게 이런 시력을 허락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참 이런 시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시력이 좋다 할지라도 장애가 있다면은, 앞에 장애가 있다면은 볼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시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하나님의 시력 무한대. 온 우주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시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장애물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에 이런 모습도 보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매 형제님들의 이런 겉모습은 이렇게 볼 수 있어도 속마음은 잘 몰라요. 마음이 어떠신지 잘 알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겉뿐만 아니라 속도 살피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3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6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새의 집에 보내서 그 아들들,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기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셔서 이새의 아들들을 이제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엘리압이 있는데 엘리압은 이스라엘의 장자입니다.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째 아들 아버지의 양무리를 들여서 치고 있는 제일 말째 아들 다윗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가 흑이 때문에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용모와 키, 곧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자기 위치에서 주어진 일에 충성을 하고 또 그는 진실하고 정직했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의 겉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시편 51편에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디모데 전서에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계한 이러한 내용인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좀 중심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주여 저는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동기를 우리 주님께서 보신 것이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따랐던 것은 그들이 참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참 따랐던 것을 참 보게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내남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전도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입니다. 5장 10번 잠언 전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952쪽이 되겠습니다. 952쪽.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마치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생명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습니다. 정해놓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잘못을 알게 해주신다면, 죄를 알게 해주신다면 저는 그를 자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다음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스바 여왕 아시죠? 이디오피아.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갔던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대략 3,0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거리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광주에서 서울까지의 거리의 약 9배 정도. 그러면 광주에서 어디까지 정도의 거리가 되겠습니까? 저 북쪽으로 올라간다면 그 정도 먼 거리인데 이 에티오피아 여왕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 비행기도 없었을 것이고 뭐 자가용도 없었을 것이고 열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그냥 탈 것으로 약대나 뭐 코끼리나 이런 탈 것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으로까지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외모로만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중심을 보신다. 또 하나님은 이제 외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살피신다. 보신다. 이것입니다.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구약성경 905쪽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어떤 형제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네. 자, 하나씩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중심을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십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 살피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모르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아신 분입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도 다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가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은 알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형제 자매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것도 다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내가 눕는 것도 아시는 것입니다. 왜 눕는지, 아파서 눕는지, 피곤해서 눕는지 그것도 다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잠자리에 들면 눕잖아요. 몇 시에 잠자리에 들어 눕는지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보신다고 하는 이런 면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직합시다. 또 하나님은 은밀하게 행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 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몰라요.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한지. 하나님은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헌금할 때 무기명으로 헌금을 합니다. 누가 헌금을 한지 모를 정도로 무기명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죠. 또 아무도 모르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 어떤 곳에 이것을 두었으니 가져가십시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은밀하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모르신 것 같죠?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나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은밀하게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모르실 것 같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러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이제 갚아주실 것입니다. 몸으로 어떻게 주님을 헌신하고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봐볼까요? 신약 성경으로 갑시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랬어요. 이 몸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은 생각으로가 아니고 몸으로 행하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그다음에 마음을 다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 향한 마음. 사람에게 향한 마음이 아니고 주님께 향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하듯 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가 아니고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헌신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갚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업의 상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의 삶을 전부를 보실 뿐만 아니라 충성된 삶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삶,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된 이런 삶을 주님은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종들에게 불러서 어떻게 장사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또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에 충성된 자를 눈여겨 보십니다. 모세는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들여서 충성스럽게 잘 돌아보았습니다.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리고 다윗은 들여서 자기 아버지 이새의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또 잘 돌아보고 지켰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제자들인데 그들은 물고기를 잡다가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사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죠. 논에서 쟁기질을 하다가 쟁기라는 거 혹시 아세요? 무엇인지? 쟁기, 논을 가는 도구입니다. 소가 앞에서 목에 멍에를 메고 뒤에서 이제 흙을 파기 위해서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소가 앞으로 지나가면은 앞으로 가면은 이제 그 도구로서 이제 논의 흙을 파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쟁기인데 엘리사는 논에서 쟁기질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방 공장에서 열심히 미식 일을 하면서 가방을 만드는 이러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본업이 아니고 주업이고, 정말 우리의 본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고 주어진 일에 충성된 자를 부르시는 것을 보면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삶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 삶에서 충성스러운, 충실한 이런 삶을 사는 그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 교제 나눴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